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신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롯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도스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롯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롯세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아멘. 악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세기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중에 이 최고의 명대사로 꼽히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주연한 터미네이터 2의 마지막 대사죠. I will be back. 나는 돌아온다. 이 짧은 대사는 이 터미네이터의 강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영화의 명대사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20세기 영화 가운데 최고의 명대사로 꼽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도 이렇게 I will be back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이죠. 자, 이 하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왕 야빈은 원래는 이제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 11장에서 이미 여호수아의 손에 이에 멸망을 당했어요. 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과 11절 말씀.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자, 이렇게 여호수아 때 말 그대로 진멸시켰습니다. 남긴 자들이 없이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최소한 1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이 가나안 땅 이 하솔에 다시 야빈이라는 자가 등장을 해요. 자, 본문 2절과 3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분명히 여호수아 11장을 보니까 이들을 진멸시켰다고 나오는데 이들이 다시 그 힘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솔이라는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 분명히 여호수아는 11장에서 여기 사는 사람을 다 진멸시키고 그 성을 다 불로 태웠어요. 그럼 거기는 허허벌판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허허벌판을 다시 가나안 민족이 차지해서 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150여 년 좀 넘는 세월 동안 철병거 900대를 갖추고 다시 왕정 체제를 만들고 이런 시월이 된 거예요. 한 번 쓸어버렸지만 그 빈터에 다시 가나안 민족이 들어왔다. 자, 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회복 과정, 그 가나안 하솔 땅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의 회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악이라고 하는 문제, 어둠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한번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다시 어둠이 돌아왔어요. 진멸을 시켜도 뿌리채 뽑아도 모든 걸 다 불로 태워도 어둠은 다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냥 조악한 비유를 시작하면 이런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술을 끊었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술을 끊었어요. 그런데 술을 끊고 나니까 다음에 도박이 오더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악과 어둠은 항상 빛의 진영을 향해서 조금씩 돌아옵니다. 한번 물러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자, 이 어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대충 그들의 행동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 어둠, 악을 이것은 사탄과 마귀의 주체적인 활동의 결과 혹은 이 어둠과 악의 세력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각에는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탄과 마귀의 기원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어둠의 세력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무엇이라면 그들은 피조물이겠죠.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신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선한 신이 있고 사탄과 마귀라는 악한 신이 있는데 이 두 신 사이에 어떤 대립이 이 세계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겁니까? 자, 이 문제,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탄과 마귀와 같은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 그거 존재를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어떤 분들은 사탄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유대교의 신화이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악의 기원의 문제에 있어서 신학자들 사이에 토론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데, 자, 어둠과 악은 빛과 선의 부재, 즉 없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빛과 선의 부재. 즉 어둠과 악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막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다는 그런 말보다는 아우구스티누스 생각에는 빛이 약해졌어요. 그럼 그 사이로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생기듯이 어둠과 악은 우리를 침투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이 저는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했을 때 분명히 하솔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15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약해지자 그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가나안 민족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고, 다시 야빈이라고 하는, 이게 아마 마립간처럼 왕을 가리키는 칭호로 보여요. 야빈이라고 하는 왕 군주 체제를 다시 만들어서 마침내 철병거를 900대에 이르는, 그때 철병거는 오늘날 장갑차와 비슷하겠죠. 그런 철병거 900대에 이르는 강한 무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150년의 세월을 들여가지고 다시 힘을 회복해서 저들을 학대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강성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네 삶에서 일어나는 악의 그리고 어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둠이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준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핥히고 삼키려고 달려든다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 마귀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전투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죠.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아마도 바울은 군복무를 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 시민권자는 군복무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런 무장을 갖춘다고 해서 갑자기 평범한 사람이 숙련된 군인이 된 것 절대 아닙니다. 무장을 갖추는 건 그야말로 기본에 불과합니다. 이건 완전히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무장을 다루지 못하면 이건 완전히 거추장스럽게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숙련된 군인이 되어 싸우는 데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싸우느냐는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방법, 방패를 들고 적의 공격을 막는 방법, 행군하는 방법, 적진으로 침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전략 전술, 이런 건 일절 설명하지 않고 딱 무장까지만 설명해요. 자, 군복무를 한 사람이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는 문외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딱 무장, 전신갑주까지만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무장만 하고 있으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 속으로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빛으로만 가득한 그 방에 들어가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물론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사라지긴 하지만, 자, 그렇게 빛 가운데로 가득한 곳에 들어가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의 빛,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에 발을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어둠과 그늘이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100% 완벽하게 그림자가 없고 어둠이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은
종류가 매번 달라져요. 음? 종류가 매번 달라진다고. 우리네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항상 종류가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악은 아일비백 다시 돌아와요. 이 녀석 물리치면 저 녀석이 오고 저 녀석 물리치면 이 녀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악은 선의 부재니까. 어둠은 빛의 부재니까. 그럼 이렇게 다양한 종류별로 오는 것들을 종류별로 처치할 공략법을 연구하기보다는 내가 더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더 주님의 손 위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어둠과 악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마, 사탄, 마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귀신과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곁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둠을 물리치고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힘은 빛입니다. 악을 이기는 힘은 선입니다. 어둠과 악은 그저 빛과 선의 부재 상태에 불과하죠. 어둠이 영역을 넓혀가는 게 아니라 빛의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악이 판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이 활동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악의 세력의 준동을 걱정하지 마시고 빛의 세력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을 걱정합시다. 빛의 영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곳에는 어둠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악은 마지막 때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마지막 때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서 악을 뿌리 뽑겠다는 생각보다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빛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항상 모습을 바꿔서 우리를 공략해 들어오는,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악과 대적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싸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의 빛, 주님의 손, 그 빛 안으로 들어가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사탄, 마귀, 그리고 악의 전략, 전술 이런 거에 주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그저 빛으로, 진리로, 은혜로 무장해 있으라고만 가르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속에 거하고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어둠보다 강한 빛을 바라보며 그 빛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영적인 여정을 떠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악이 어떠한 다양한 모습을 하고 우리를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내 삶에 드리워져 있는 여러 가지 어둠을 조금씩 몰아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권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그늘 아래 주님의 자녀들을 거둬주사 낮에 해가 그들의 몸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점점 지쳐가는 이 여름 시간에 수험생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복권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둠과 악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빛과 선함으로 가득 찬 주님 곁으로 더욱 다가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먼저 내 영혼의 어둠을 관조하시고 그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빛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좀 기도의 내용의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 기도를 하면서 이 눈을 감고 기도를 꼭 하세요. 조용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무엇이냐면 빛을 주목하자는 겁니다. 빛. 주님, 지금 내 영혼에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빛을 보기 원합니다. 하고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서 영혼의 어둠을 밝혀오는 그 빛, 그것이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좀 그것에 주목하면서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